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릴 동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과 신명 말씀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약성경 시편 27편 14절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꽃도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추위를 견디고 비를 맞고 또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면서 꽃을 피워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지금 흔들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말할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말하잖아요. 참 이렇게 흔들림이 많고 또 마음도 쉽게 어떤 경우 약해지고 그런 우리 시기를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시기를 살고 있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지. 너네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니? 나를 의지해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학교 생활 가운데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는데, 때로 하나님이 외로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3명의 친구와 같이 있고 내가 지금 4명이 어울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외로워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허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말할 때 이 우리 뇌에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그리고 내가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인생에 나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떤 유리잔에 절반만 채우면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점에 가보면은 유리잔만큼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서 길게 돼 있을 때 거기에 가득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뭘 넣으려고 하면 아마 풍덩하고서 거기서 튕겨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잔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휘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가사가 가운데도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잔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 모든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기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안 가는 때가 중고등학교 때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참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그 이후부터 20살부터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배울 수 있는 것들과 또 우리가 학문적인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우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미분적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생의 과정,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너의 진로가 또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는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느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그 광고 카피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 내 느낌대로 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낌은 믿었지 못해요. 여러분들 느낌이 완전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너무 그 남자가 멋있어.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 그리고 어떤 여자가 너무 예뻐. 첫눈에 반했어. 그땐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느낌은 믿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거나 보여지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잠깐 좋았다가 잠깐 또 슬펐다가 막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막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임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참 신약이 돼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기다렸다면 지금 그 약속을 우리가 더 든든히 잡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 여러분들 갑자기 무섭거나 놀랬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불러요?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죠. 엄마! 하고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때려도 엄마! 하고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막내 동생은 8살 차이가 났어요. 저하고는. 그리고 제가 이제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산후조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약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냥 엄마야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들이 저렇게 어린데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 애기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는 가끔씩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엄마가 먼저 나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엄청 울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대굴대굴대굴 불렀었어요. 꿈속에. 그리고서 나중에 막 정말 막 울었는데 보니까 꿈이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 어릴 때도 수술도 많이 하시고, 몸도 굉장히 약하시고, 또 굉장히 또 큰 병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엄마는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몸도 약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만나면 체구도 작고, 아직도 몸무게가 40kg 끝이에요. 연약하시고 그러신데, 엄마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렇게 음력생일을 하셔가지고 다음 달이면 80이 되세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또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팔순을 산수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벌써 한참 전에 산수연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번에 산수연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느낌이나 현상에 그냥 그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어떤 병원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것이 정말 전부야라고 살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팔순을 그렇게 또 기쁘게 맞이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60만 넘으면 회갑잔치를 해줬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요즘에는 팔순, 구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짓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의존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저의 아내도, 목사인 저의 아내도 불순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겉에 있을 때는 잘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 보면은 이것도 정말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불순물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인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그 시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아버지이시면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시간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고3 친구들 중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다 대학생 생활을 했고 또 그 아이들도 그 웨이팅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이름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없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한다고 절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도 여러분 주신 그 인생에 여러분들의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굉장히 기뻤던 것이 우리 금요 철야 때 우리 은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은성이도 아빠와 엄마와 그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중고등부의 미래가 정말 밝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릴 밖에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 말씀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분이 결백한데 그 경찰의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그 성경 말씀들도 찾아드릴 건데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하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There is a reward for wait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거든요. 기다려봐.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보통은 기다렸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뭔가를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신 것 같아요. 통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온 게 지금 2월 28일에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지금 이때 거의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제일교회에 보내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 제일교회를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게 하셨을 때 응답이 있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살리라고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에 좀 나이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뒤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정말 좋아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여서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옆에서 말을 해주시고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그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대요. 가이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버너예요. 가버너에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 자를 내게 주셨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심장이 갑자기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우리 민준이, 은산에서 온 민준이, 상훈이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버너 앞에서 쓸쓸합니다. 왕 앞에서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누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저에게 영적인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나란히 쓰게 하실 것이고 가버너 앞에 쓰고 왕 앞에 쓰는 정말 세계의 정상들과 함께 쓰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오늘 지용이 지난주에 왔었죠. 근데 지용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또 주셔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재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경훈이도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지금 캐나다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또 그 학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막막해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도요. 동굴 아니고 터널이다. 반드시 빛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림밖에 없다면 태초에 계셨던 주님도 정말 태초부터 계셨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있던 교회가 하비스트 크리스찬 처치라고 큰 교회였는데 거기는 12월만 되면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 오고요. 그 로마 병정 그리고 또 유대 병정들도 정말 거기 나타나고요. 복장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기 베들레헴에 호적하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분장을 하고요. 동방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 여정을 교회에서 꽤 먼 거리까지 해서 하면요. 그것이 마치 영국처럼 돼가지고 막 와서 보고 다른 주에서도 와서 보고 막 그 굉장히 큰 그 크리스찬 컬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랑 저희 큰아이가 동방박사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코리아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미국 교회잖아요. 근데 이 동양에 있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동방박사 역할을 하고 동방박사의 그 아들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동방박사는 이스트에서 왔기 때문에 너네다 에이지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 이름이 폴이고 또 큰아이가 이름이 데니얼인데 폴과 데니얼이 거기서 정말 그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니 투 베들레헴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의 준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어떤 게 힘드세요? 지금 인내하기 힘드신 게 있다면 제가 결론적인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루기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은 또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좀 떨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릴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행선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기도 보기 조금 우리가 낯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찬양 우리가 오인우 선생님이 불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또 PPT로 가사를 보면서 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 정말 12월 한 장 남은 달력에 그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나머지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일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또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터널에서 쫙 비추는 빛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또한 지금 어떤 기다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찬양 드리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마음에 하나님 왜 아직도 답을 안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어려운 일 이렇게 생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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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강한 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거, 또 부모님에 대한 거, 또 학업적인 거,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한 거, 우리에 대한 불분명한 것들, 또 친구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께서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빈손으로 먹고 또한 나는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야 되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장 도우신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빌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진로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정말 불투명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릴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동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꽃도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아픔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릴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모든 과정에 모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리잔에 주님이 절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다림이 가장 값진 보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절대 혼자 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릴 것을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내와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